하나님의 주권, 특히 이제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주제는 참 설교하기도 쉽지 않고, 또 듣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서 이해하기에, 그리고 그것을 수긍하고 받아들이기도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말씀을 참 이해하고 수긍하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주제 자체도 어렵다고 생각이 들지만, 또한 그 말씀을 받는 우리들에게 두 가지의 이러한 문제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또한 세상의 절대적인 권위에 대한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과 어떠한 부정적인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마치 우리 인간의 자유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택의 권리와 반대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거부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마치 자유의지가 없는 기계나 꼭두각시와 같이 우리는 취급받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면 우리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독재자들을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도 그 우리의 자유의지는 어디 있는 것일까? 이러한 부정적인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이것을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고 특히 수긍하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면 좋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상이 다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미지가 다 있다는 것이죠. 아마도 세상에 종교가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끊임없이 나에게 위로를 주고 나에게 도움이 되시는 어떠한 신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신을 만들고 지금도 그러한 우상을 사람들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의 어떠한 태도나 우리의 기대나 우리의 욕심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것이 사실이냐, 진리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불편해도, 때로는 우리의 기대와 달라도 이것이 진리라면 그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오늘 주제는 구원이 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은혜가 될 수밖에 없는가.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계속 강해 나가면서 오늘 21번째 말씀은 로마서 9장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보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그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저는 지난 22년간 한 교회를 목회하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로,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로서 성도님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꼭 도전하고 싶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한 가지를 꼭 붙잡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좀 뭘 알고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냥 뭐 열심히 그냥 열정적으로 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 하나님의 지식 가운데 신앙생활 했으면 참 좋겠다.
우리가 믿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뭘 믿는 겁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계시해 주신,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 주신, 어디에 그렇게 나타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러한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는 알라, 그리고 생각하라, 또 기억하라, 이런 말씀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제자가 되는 것이고, 비로소 그 말씀을 들을 때 진리를 알고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아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 가운데 자유를 누려야 되는 것이죠. 자,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이제 8장까지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특히 이 은혜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약속을 하셨고 이미 예배하셨으며 이것이 누구 안에서 완성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죽음에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편지를 쓰는 그 당시에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죠. 아니, 왜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당신이 선택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그 선민들을 왜 구원하지 않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아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또 생각하는 지성인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무슨 질문이요? 자,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이것은 인간의 선택이나 행위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은혜, 즉 조건 없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면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는가?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왜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으시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계속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자, 이 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 성경적이지 않은 그릇된 생각 혹은 잘못된 결론이 있다는 것을 몇 가지를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이거예요. 무능력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건 그릇된 오해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다. 아니, 구원하시지 않으신다? 혹은 구원할 수 없다. 구원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반대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인데, 그리고 만약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왜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할 때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두려운 존재, 무서운 존재, 내가 뭘 잘못하면 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이것도 착각이고 잘못된 오류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잘못된 생각은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다원주의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능력의 하나님이냐 사랑의 하나님이냐 이 두 가지의 딜레마를 다 해결하고자 하는 인간적인 사람의 생각입니다. 다원주의가 뭐죠? 다원주의는 결국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모든 사람을 한 사람도 멸망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원하고 그렇게 바라는 사항이라 할지라도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다원주의도 잘못된 생각이시죠. 또한 그릇된 생각, 잘못된 결론이 뭐냐면 아예 이거 너무 복잡합니다. 나 생각하기도 싫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어리석고 손해되는 생각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절대적인 주권과 그 은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됩니까? 첫째는 성경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이것을 어떻게 깨달느냐에 따라서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직접적이고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덮어놓고 무작정 믿지 마시고 적어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입고 오늘 하나님 이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어떤 의미인지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인지를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구원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될 수밖에 없는가?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영적인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긍휼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영적인 상태. 하나님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불만스러운 질문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It's not fair. 하나님,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이 그냥 가장 많이 하는 말이죠. 뭐 좀 마음에 안 들면 아빠 엄마를 향하여 It's not fair.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불공평하다고 It's not fair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하죠? 부모님들이 Too bad 그러죠. Too bad. 뭐 아이들이 It's not fair 한다고 다 해줍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불공평하다, It's not fair 하다라고 하는 말에는 이 한 가지를 전제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나는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난 받을 자격이 있고 권리가 있는데 왜 안 주냐는 거예요. 왜 안 해주느냐는 거예요. It's not fair. 하나님에 대해서 이거 불공평합니다. 하나님 그거는 부당합니다. 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인간은 그러한 착각 가운데 빠져 있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을 만한 자격이 권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착각하는 겁니다. 그런 권리가 있습니까?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묻습니다. 자, 이런 오해가 왜 생기는가? 이런 오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적어도 인간이 서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생각하지 못하는 데에서 나오는 이건 착각이고 교만이라는 것. 이러한 오해야말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의한가를 오늘 사도 바울이 설명하면서 무슨 예를 들죠? 토기장이와 진흙의 예를 듭니다. 얘는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지난 금요일 날 김질 목사님 말씀 가운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토기장이와 진흙 한 덩이 비유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크게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는 이 토기장이의 마음 아닙니까? 같은 진흙을 가지고 이런 모양의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저런 모양의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진흙이 아니 나는 왜 이렇게 값싼 걸 만드셨어요? 나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니 토기장이가 당신의 보기에 필요한 대로 용의대로 만드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주권이라는 거죠. 자, 또 하나의 저는 의미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진흙이 뭡니까? 진흙?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흙덩이에요. 흙덩이. 다시 얘기하자면 진흙은 아무 의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토기장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가치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진흙 한 덩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쓸모없이 짓밟히는 진흙 한 덩이.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 인간. 그래서 우리 아틀란타 세교회는 미국 장로교회, 장로개혁주의 신앙을 우리는 가진 교회입니다. 그게 우리는 복음주의적인 교회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유일하게 구원을 받는 그 길밖에 없다. 이게 복음주의적이고, 또한 성경을 그 구원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셨는가를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장로교의 개혁주의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깨달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의 전적 부패와 그리고 전적 무능이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타락한 인간은 죄인들로서 완전히 부패해서 우리 인간에게는 선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 누구 앞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선함, 의가 마치 뭐와 같다고요? 성경에는 걸레와 같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 인간은 두 번째 뭐냐면 전적으로 무능한 거예요. 뭐에 무능한 겁니까? 세상에 과학과 기술이 문명이 발달해도 우리 인간은 무능합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는요. 태어난 인간은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건강하게 좀 더 오래 건강하게 살 수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피할 수 없어요. 두 번째는 그리고 그 죽음에 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전적 부패, 전적 무능한 우리 인간이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것.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어떻게 보면 은혜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기 위해서 성령께서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우리를 회심케 해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이게 어려운 것이죠. 내가 왜 죄인이야?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맞습니까? 사람이 선합니까? 적어도 나는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나는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았고 나는 감옥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선해서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요. 좋은 부모와 좋은 환경을 만났기 때문은 아닙니까? 아마 우리도 정말 불우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성장했다면 우리도 누구보다 도둑질을 할 것이고 거짓말을 할 것이고 누구보다도 성적으로 타락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타락한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없으면 어두운 거예요. 해가 점점 멀어지면 추운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다 악합니다. 저는 사람이 얼마나 악한가, 믿는 사람들조차도 얼마나 악한가를 전 너무나 제 안에서도 보고 제 가정에서도 보고 교회 안에서도 봐요. 제가 여기를 목회하러 오기 전에 섬기던 교회는 정말 전통 있는 교회였어요. 은혜가 있는 교회였어요.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정말 열심히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교회에서 싸우기 시작을 하는데 법정 고소를 하고 밀치고 싸우고 욕을 하고 패거리를 치고.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떨어지면,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저도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교의식 가운데 착각에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나는 누구보다 더 낫지 않는가. 여러분, 비교는 하나님 앞에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비교는 좀 더 착하고 선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누구도 선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관 속에 잘 단장돼 누워있는 시신과 살인을 당해서 6개월 동안 산에 방치되어 있는 시체를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다르죠. 관 속에 누워있는 사람은 잠자는 것 같아요. 산속에 6개월 버려진 시체는 다 썩고 구데기가 득실득실합니다. 볼 때는 너무나 다르지만 동일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죽었어요. 그 안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현대인이고 지식인이고 그럴듯하게 살아가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생명이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것이다. 오늘도 사도 바울은 2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타락하고 가장 방탕한 사람들을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지 않으려 하셨더라면 우리도 소돔이요 우리도 고모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긍휼과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영적인 상태 때문에 그렇고요. 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아니면 아닐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경험하고 찬양하는 그리고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을 보세요. 자, 그런즉 원하는 자를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도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는 내가 원한다고 사모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을 하여도 내가 열심히 뛴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긍휼히 여기셔서 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능력이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결국 누구의 이름이 알려지기를, 누가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내가 어느 날 내가 믿기로 작정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은 것이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9장에 보니까 본문의 구약 성경의 예를 쭉 들고 있어요. 누구의 예를 들습니까? 아브라함의 자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삭과 이스마엘 자녀가 있는데 둘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얻은, 즉 하나님의 방법대로 택함받은 이삭만. 더 나아가서 이삭의 자녀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누구 얘기가 나오죠? 에서와 애굽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아니 같은 아버지와 같은 엄마의 뱃속에서 나온, 그것도 쌍둥이입니다. 에서는 야곱보다 조금 더 빨리 나왔어요. 그런데 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다? 야곱을 선택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에게 대한 말씀을 주죠. 내가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을 주고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에게 긍휼을 안 주겠다. 그리고 바로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는가? 물론 그의 죄악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나타나기 위해서. 그리고 호세 선지자의 말씀을 빌어서 얘기를 합니다. 자, 특별히 이제 에서와 야곱의 예를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11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함이라. 태어나기도 전에,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13절에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컬러풀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에서를 미워했다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감정적으로 미워하는 것,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선택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한 예를 들자면 고등학교 때 목사의 부름을 받았을 때 제가 제일 먼저 이 사실을 목사님에게도 알려드렸지만 제 부모님에게, 특히 아버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저 신학교 가서 목사 돼야 돼요. 저희 아버님은 다 부모들이 그러시지 장남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님이 하시던 호텔 경영을 공부해서 그렇게 잘 나가도록 그렇게 기대하셨는데, 아버지가 가지고 온 꿈이 계셨지만 하늘 아버지의 부르심 때문에 전 두 가지를 다 할 수 없었어요. 제가 선택을 했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저는 아버지를 그 당시에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은 감정적인 미움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저는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되니까 아버지에게 죄송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모 형제를 미워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헤이트하고 막 싫어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부모가 원하는, 남편이 원하는, 아내가 원하는, 아니 자식을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된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그게 결국은 부모를 사랑하는 거고, 남편을 사랑하는 거고, 아내를 사랑하는 거고,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에서도 택하시고 야곱도 택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은 우리의 바람이고 욕심이지만, 그런 하나님의 선택의 주권적인 은혜에 대하여 부당하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합니다. 한 이제 돈이 많은 독지가가 이제 빈민가 아이들 얼마나 소망이 없어요. 공부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그래서 돈이 많으니까 20명의 아이들을 이제 장학금을 대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가서 자, 풀 스칼러십을 다 줍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자, 20명의 빈민가의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장학금을 준 이 독지가에 대해서 이 사람 돈이 더 많은 아이들도 보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유, 그 사람 나쁜 사람이네? 뭐 20명만 보내? 100명을 보낼 수 있는 돈 있는 사람이 전 나쁜 사람이야. 어떻게, 저 사람 부당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아니요. 모든 아이들을 다 장학금을 줘야 할 책임은 없는 거예요. 20명에게 장학금을 주고 기회를 준 게 고마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혜택을 주신 분에 대해서 학생들은 고마워하고 인정해야 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하는, 그게 감사에 대한 보답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딜하시는 거. 저는 때로는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는지에 대해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아니 전 잘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는지, 그 은혜가 너무 놀라워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토록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선택 가운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다. 누구를 찬양하고 누구를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만약에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아니라면 여러분 더 복잡한 거예요. 더 어려운 거예요.
사람에 의해,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그러면 누구의 영광입니까? 누구의 자랑입니까? 사람이요. 또한 인간의 의지와 선택에 근거한 거라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여러분의 의지는 늘 강하십니까? 예수 믿는 맛이 늘 그렇게 충만하십니까? 아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내 인생이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티네이저 때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는 이런 장로교회가 아니었고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자면 알미니안주의적인 신앙생활을 배워왔어요. 물론 예수 십자가에 우리 인류의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당연히 믿죠. 그리고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저는 고등학교 때 이걸 믿었어요. 진실되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알미니안주의는 뭐냐면 그 믿음이 사람의 의지와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의지와 선택은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타락을 하거나 어느 날 나 더 이상 예수를 안 믿어 이렇게 되면 구원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어렸을 때 그런 두려움이 많았어요. 왜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냐? 왜 열심히 전도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느냐? 나 신앙 식으면 안 되니까. 나 신앙 떨어지면 어떡해? 그래서 결국 예수님과 난 상관없는 삶을 살면 어떡해? 라는 그러한 책임과 두려움과 죄책감이 제 마음의 동기가 많았다.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그런 두려움이 많았던 거예요. 제가 이런 개혁주의 신앙을 갖게 된 동기는 신학교에서, 신학대학원에서 로버트 레이먼드라는 교수님의 강의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주제로 그분이 강의를 하셨어요. 왜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선택일 수밖에 없는가? 정말 잘 이해가 안 됐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장로교 신학 대학원에서 이런 얘기하면 좀 뭐하지만 그날 그 교실에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왜 우리 성령 충만하다 얘기하면 안 됩니까? 성령 충만했어요. 그 교수님이 그걸 강의하시다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연세가 지극히 드신 교수님인데 펑펑 우시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어느 인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중심에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감사,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저는 성령 가운데 느낄 수 있었어요. 그거구나.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주시니까 우리가 믿어야죠. 고백해야죠. 신앙을 고백해 복음 전도해야죠. 그러나 결국 이것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다. 이것을 우리는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진정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서 샘물같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열매는 뭐냐면 잠잠하는 거 아니에요. 침묵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이 은혜를,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국류를 자랑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십니까? 여러분 사랑에 빠진 사람은 그거 못 감추잖아요. 얘기하잖아요. 얼굴만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나누지 않습니까?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들 여러분 맞습니까?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는가? 이건 우리의 판단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관심 대상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고백을 통해, 전도를 통해 알리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 가운데 가는 곳마다 핍박이 있었어요. 안 그랬습니까? 정말 어려움이 많았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새벽 기도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느 날 고생당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고생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옳은 길이니까, 진리의 길이니까,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니까.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알았어요. 고난이 있고, 돌로 맞아 죽을 뻔했고, 사시의 매 하나를 감한 매를 2번이나 맞고, 배가 파손이 되고, 짐승들에게 그저 독사에 물리기도 하고, 그런데 그 길을 갔어요. 데살로니가에서는 온 핍박을 받아서, 베레아를 갔더니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아덴에 갔다가, 그리고 고린도에서도. 얼마나 두렵겠어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그때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가운데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래요? 침묵하지 말래요? 말하라고 합니다. 뭘 말하라고 할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 고린도 성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많으니까 그 핍박과 위협에 두려워하지 말래요. 침묵하지 말래요. 말하래요.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긍휼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혹 누가 나와 만나게 하시는 그 영혼이 이 복음을 듣고 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는 그 기적을 이루실까? 전도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감격과 감동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인 나인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이제 보니 구원을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한 사람도 구원하지 않으셔도 하나님 부당하다고 말할 사람이 없을 텐데 웬 은혜인지 웬 말인지. 그러므로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예배가 살아있게 하소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예배가 진실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소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